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사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거짓 사도인지, 누가 진짜 사도인지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거짓 사도의 성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음행이 있었고 분당이 있었고 또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러니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껏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짜 사도와 진짜 사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증하려고 누가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그 기준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득불 말하겠으니 너희들 양해하고 들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했더니 너희는 나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침묵했더니 너는 무식하다라고 이 말로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했더니 너는 나를 바보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했더니 너희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진짜 사도인데 너희들은 나를 가짜 사도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정당했고 그 당시에 가짜들은 인정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진짜 사도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는 진짜와 가짜의 속성이 있는지 한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중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맞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그 사이에 중매자가 필요해요. 이 당시에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않고 대부분 중매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매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서로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서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두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도인 거죠.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잘 아는 것. 두 번째는요, 이 결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가운데에서 중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둘이 이제 중매를 해서 둘이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중매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매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매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질 수도 없고 완벽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자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목사는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신랑 되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 항상 매이도록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로 그렇게 인도했다라면, 그 역할을 했다라면 빠져야 되는 거죠. 목사가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에게 성도가 매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도는 뭡니까? 제게 있어서는 양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뭘까요? 양을 모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양을 모는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을 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가 있어야 돼요. 양을 몰아서 몰 수 있는 그런 역할, 개. 바로 목사는 그런 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가 양을 몰듯이 그렇게 하는 역할. 목사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요? 목사는 중매자니까.
내가 사라져도 그 결혼 생활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짜의 속성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목사에게 매이게 하는 것, 그거요, 가짜 사도이고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내가 아니면 이 가정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가 일찍 철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인 독립성도 생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요, 그 자식은 살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내 자식을 키우는 분은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를 들어 쓰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진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속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열매를 말해요. 한순간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말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을 했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0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반갑게 여겨주시는지, 그때 사역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순간에 다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을 때 나중에 그 삶을 통해서 진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의 열매가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그래서 부패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건요, 탄식하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건 전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다 고침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 그런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천국
같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이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막 방언하고 신비와 치유가 일어나는데 써먹는 그런 그런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이라는 거죠. 악령도 사람을 고치고 악령도 예언을 하고 악령도 과거를 맞춥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신호가 있어도 결국은 누가 하셨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계화 원장이나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은 나가버리고 악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주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의 첫걸음은 성령의 역사로 잘 시작했지만 그 성령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악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성령님, 복음,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을 만나셔야 합니다. 또한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말에는 서툴다. 그러나 지식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 삶으로 알고 내 전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나의 인격과 삶으로 보이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때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 통해서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쳐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지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가짜의 속성이 있는지 좀 깊이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은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을 모는 개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중매자에 불과해요. 결혼하는 순간, 완벽히 결혼하는 순간 중매자는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결혼한 신랑과 신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목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진짜 아비가 아니고 진짜 어미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 진짜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소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을,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진짜 사도인지 누가 가짜 사도인지 그 기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매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도록, 목사이면 목사에게 매이지 않도록 중매자의 역할을 하며 부모라고 해서 부모에 매이지 않도록 진짜 부모인,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중매자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매이도록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진짜의 사도의 삶을, 중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